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96장, 통일 찬송가 174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31주차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함께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쳐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에서 성령의 은사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말 그대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겉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의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성령이 나타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manifestation of the Spiri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anifestation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사란 결국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는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28절부터 3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을 성령의 은사가 소개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어떤 마술적인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하면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과 같은 신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과 같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오늘 본문의 3절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지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일종의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사가 등장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모두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assistance, leadership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이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리더십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려한 은사, 신비한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목적이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료로 준다는 것이죠.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리스마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선물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카리스마는 성령님이 무료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가 성령께서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통독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특정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지요. 바울은 은사가 성령이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내가 못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감사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각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7절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은 common good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의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의 선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루려고 하시는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에 따르면 한 몸이고 2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목회의 정의가 없지요. 목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각자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모습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중요함을 배웠고, 은사는 다양함을 배웠고,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목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서로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남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성령의 사로잡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